그들이 눕기 전에 그랬으니까 그들은 정탐꾼들이죠. 그들이 지금 어디에 눕냐면 지붕 위에 있는 그곳에 3대에 숨겼다 그랬으니까 거기에서 지금 잠자리를 막 하려고 하는 때입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냐? 낮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대낮에 그들이 정탐하러 들어와서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의 왕과 그의 신하들의 정탐꾼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에 의해서 라합의 집에 군사들이 다녀갔었죠. 그리고 자기들은 숨어 있는데 라합이 거짓말을 해가지고서 그들을 보냈죠.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잠자리 들려고 하는 거니까 그날 하루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일이 있었고 그러면서 정탐꾼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여리고 왕과 무리들은 정탐꾼을 찾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고 라합은 그런 위험 상황 속에서 확실한 생명의 길, 궁극적인 위험 그런 것들을 다 놓고서 저울질하면서 생명의 길을 택하면서 목숨을 내걸고 그렇게 했었죠. 정탐꾼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지붕에 숨어서 이게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엄청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마다 다 자기 처지가 달라서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은 다 다르고 그러는데 그런 일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야밤이 되었습니다. 정탐꾼들이 잠자리에 들면서도 왠지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을 텐데 그들이 잠자리에 막 들려고 하는데 정탐꾼들이 잠자리에 막 들려고 하는데 8절 하반절에 보면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말을 했다. 그러니까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정탐꾼을 찾아서 이야기한 겁니다. 거꾸로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좀 올라와서 왜 그랬는지 좀 들어보자 한 게 아니고요. 라합이 자발적으로 지붕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정탐꾼들을 찾아가서 자기가 그냥 말한 겁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고요. 누가 찾은 게 아니고요. 라합이 스스로 찾아와서 스스로 하는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느냐? 저는 여호수아 2장 2제 9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라합의 고백이 이게 여호수아라는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라고 말을 하느냐? 정탐꾼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도대체 이 라합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을 보시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첫 마디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안다로 시작합니다. 이게 라합의 고백의 전부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했느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것을 안다는 것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주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믿으면 그러면 내가 거기에 맞게끔 행동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진짜 중요한 건데 한경리 목사님은 그 책 나의 감사라는 책에서 거기서 서문에다 써놓은 것을 저는 항상 기억합니다. 서문에다 뭘 썼냐면 서문에다가 이런저런 내용을 썼어요. 서문 짧은데 거기다가 뭘 썼느냐? 그 서문에 본인의 인생을 쭉 그냥 짧게 요약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요약하면서 내가 태어나기를 어떻게 태어나고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시고 새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시고 이런 얘기를 이렇게 간략하게 쓰고 이제 그 뒤에는 이제 자세하게 썼지만, 그리고 나서 유학을 가가지고서 죽을 고비를 넘겼던 이야기, 그리고 돌아와서 신의주 제2교회에서 목회하던 이야기도 쓰고, 그리고 월남해가지고 영락교회 거기서 75년까지 사역했던 이야기를 쭉 쓰면서 결론이 뭐냐? 성경 구절 2개를 딱 얘기했는데 그 2개 중에 하나가 뭐냐? 시편 116편 12절.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러니까 한경림 목사님은 평생을 어떻게 하고 살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살았다. 그러니까 본인의 인생을 꽉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 은혜였다고 자기는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을 가슴에 품고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래서 자기가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하는 차원에서 해봤는데 그게 큰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큰 거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큰 것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았다. 여러분, 이게 자기 신앙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뜻입니다. 말릴 수가 없어요. 은혜의식을 가지면 말릴 수가 없어요. 그 은혜의식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평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 못하고 핍박하던 자였다. 이게 자기 마음속에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고린도후서에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몇 번 맞고 태장으로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바다에서 빠져가지고 일주일 동안을 바다에서 헤매고 다녔고 강도의 위험과 여기저기 가서 이런 것들 못 먹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히고 그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이 모든 것을 했어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것조차도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나도 작은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내 믿음 자체가 은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누리는 것이 은혜, 내가 지금 숨 쉬는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생각에서 다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니까 내 물질도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니까 물질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돌려드렸던 사람이 누구냐? 우리 잘 아는 다윗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너는 네가 그런 마음 가진 것만 해도 내가 너무나도 고맙다. 그런데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 네 아들이 성전을 지어라. 그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 다윗은 내가 못 짓네? 그러고 끝이 아니라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나는 못 짓는데 그럼 내 아들이 지어야 되니까 내가 아들이 지을 수 있도록 백향목도 준비해주고 금도 준비하고 은도 준비하고 동도 준비하고 다 준비해놔요. 돈도 준비하고 그 모든 것을 해놓고서 자기가 죽기 전에 방백들을 모아놓고서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이렇게 모아놨다 그랬더니 방백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럼 우리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백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막 한다고요. 막 해가지고 헌금을 딱 받으니까 다윗이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는 것이 죽기 전 감사기도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주께 거저 받았으므로 주께 돌려드릴 뿐이니이다.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거저받았으니 하나님께 그 돌려드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이 그래서 신앙을,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한 건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은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이 있으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절대로. 세상이 두 쪽 나도. 저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냐면, 모세가 홍해 앞에서 했던 그 고백,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그들이 홍해 앞에서 그렇게 좌절하고 우리 다 죽었다 그랬을 때 모세가 했던 말,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뭐냐면요, 내가 움직이고 내가 뭘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홍해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우리 모든 인생이,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그냥 앞이면 죽음, 뒤도 죽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가만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신앙. 저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막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인위적으로 막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는 구원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이 뭘까? 나는 그걸 기다리는 신앙이지, 뭘 이리 왔다 저리 왔다 막 분주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신앙이 없을 때는 저도 분주했죠. 막 하려고 그랬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사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고백한 신앙이 뭐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땅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줄 안다. 그러면 너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라합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뭐냐면, 이 땅은 우리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러면 두 명을 죽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뜻이 없어지느냐? 안 없어지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다 그랬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대하는 겁니다. 이게. 다시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어떤 분은 은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보답하려고 하는 신앙. 그래서 보답을 하면서도 더 보답하고 싶고, 드리면서도 더 드리고 싶고, 평생을 은혜를 갚는 빚진 자의 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어느 곳에 가든 무엇을 하든 어느 곳이든 뭐 어떤 상황이건 두렵고 떨림 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가만히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인위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건데, 라합은 어떤 신앙이냐? 이 땅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 두 사람을 살리는 것은 당연한 거죠. 자, 다시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라합은 그 신앙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다시요. 정탐꾼이 잠자리 들기 전에 라합 좀 올라와 보세요. 도대체 왜 그랬어요? 안 물어봤다니까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라합이 자발적으로 올라가서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시키지도 않은 말을 하는데, 첫 마디가 뭐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말부터 시작했어요. 중요한 말이죠. 자, 9절 하반절 볼까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한대요. 이 땅 주민들이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대요. 그러니까 이미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두려움이 생겼어요. 간담이 녹았어요. 그럼 끝난 거예요. 전쟁은 사실 끝난 거예요. 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두려움이 딱 임하는 순간에는요, 아무것도 못해요. 두려움이 임하면. 차 사고를 당하는 사람은요, 차만 보면 무서워요. 그래가지고서 차가 가까이 오면 움찔움찔 놀래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잘 다니는데도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무서워요. 창세기 34장 35장에 보면 우리 잘 아는 얘기 중에 하나가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합니다. 강간을 당해가지고서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 나가는데 야곱의 자식들 모두가 다 양을 치러 갔으니까 야곱이 혼자서 어떻게 대적을 못하잖아요. 그 족속을. 그러니까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아무 말 못하고 있는데 자식들이 오니까 다 일러 바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에게 가가지고서 제안을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너희들과는 같이 결혼을 할 수 없다. 디나를 원하거든 너희 족속이 다 할례를 받아라. 그랬더니 그들이 너무나 좋게 생각해서 할례를 다 받았는데 그 제안을 했던 시므온과 레위가 할례 받은 그 백성들에게 가서 칼을 들고 다 몰살을 시켰잖아요. 싹 다 죽였잖아요. 그러고 났더니 야곱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 다 죽었다. 뭐 악취가 나게 한다. 너희들이 진짜 나쁜 놈들이다. 막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시므온과 레위가 뭐라 그래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딸이 우리 동생이 저렇게 강간당했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막 원망하면서 집안 싸움 난 겁니다. 큰일 난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때문에 우리 가문 다 죽었다. 우리 싹 다 죽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때 야곱에게 나타나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 베델이 어디냐? 네가 형을 피해서 먼 길을 도망갈 때 내가 너를 만났던 베델. 네가 나에게 제사를 드렸던 베델. 그때 네가 가장 순수하게 목숨만 살려주세요 했던 그 시절. 그 베델로 올라가서 네 신앙을 회복해라. 그랬더니 그때 결단 내리잖아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너희가 가지고 있는 신상 다 버려라. 금, 귀걸이 다 버려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다 가져왔는데 보니까 야곱의 자식들이 어느 순간에 신상들 가지고 있고 막 별짓을 다 한 거예요. 그거 다 모아가지고 땅바닥에다 묻고 베델로 올라가요. 베델로 올라가는데 분명히 세겜 족속 그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싹 다 야곱의 자손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었으니까 쫓아와서 죽이면 얘네들은 다 죽어요. 그런데 35장 5절에 여호와께서 주변 모든 민족들을 두렵게 하셨으므로 어느 누구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려움만 줘도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숫자가 이 사람이 훨씬 많고 얘네는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럼 쫓아와가지고 죽이면 끝나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마음이 생겨요? 야, 우리가 갔다가 세겜 족속이 다 몰살당했는데 우리도 몰살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 생기면 안 된다니까요. 끝난다니까요. 두려움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백성들은 이미 싹 다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다 알아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도 지켜보려고 안달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간담이 녹았어요. 이게 다 라합의 고백이죠. 그럼 왜 도대체 두렵게 떨고 있고 왜 도대체 간담이 녹느냐? 10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10절. 이는 너희가 이제 두 가지 일을 가지고서 얘기하는데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들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두 가지를 들은 겁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할 때 홍해물을 마르게 하셔가지고 너희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 군인들을 다 몰살시킨 얘기를 우리가 들었다. 그래서 간담이 녹는다. 두 번째, 너희가 요단 저편 거기에서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인 시온과 옥에게 행했던 전멸시킨 사건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간담이 녹는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설명을 했고 설교를 했지만 기생 라합은, 여러분 기생이면 나이가 몇 살이나 됐겠어요? 옛날 기생이. 옛날에는요, 평균 수명이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짧아요. 그럼 기생들이요, 한 40살 됐을까요? 30살 됐을까요? 옛날에는 안 그래요. 옛날에 10대예요, 10대. 그리고 많아봐야 20대 초반이에요. 그런데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게 몇 년 전 얘기죠? 홍해물이 마른 게 몇 년 전이에요? 40년 전이죠. 근데 기생 라합은 나이가 몇 살이에요? 이제 20살이라고 치면 태어나기도 전 20년 전 일을 알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계속 홍해물 마른 얘기를 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들었어.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오고 있어. 그들이 오고 있어. 다가오고 있어. 매년 다가오고 있는데 그게 무서워. 언제쯤 오나? 큰일 났네 하고 있는데 다가왔어요. 그것 때문에 간담이 녹았어. 두 번째, 요단강 저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인 시온과 옥, 그들에게 전멸했던 얘기, 그게 민수기 21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은 최근에 들은 얘기예요. 최근에 건너오기 전에 모세가 살아서 마지막, 그래서 한 3, 4년 전 얘기예요. 2, 3년 전 얘기, 혹은 1, 2년 전 얘기. 아주 최근의 일인데 아모리의 두 왕인 시온과 옥은 엄청 세거든요. 그런데 그 두 센 나라와 그 왕이 몰살당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홍해 사건 때문에 무서워 죽겠는데, 최근에 들은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다 진멸한다. 특히 아모리의 두 왕이 시온과 옥에게 했던 걸 들어보니까 자비라는 것이 없다. 그걸 들으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다 간담이 녹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 간담 녹는 거죠. 그걸 두 가지를 듣고서 간담이 녹은 거예요. 11절. 우리가 듣자, 두 가지 들은 거예요. 두 가지.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나니. 여기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 뭐라 그러냐, 다시 자기 고백. 9절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9절 처음의 고백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게 자기 고백이죠. 그리고 11절의 마지막이 자기 고백. 어떤 고백이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라헬의 고백이죠. 라헬이 여리고 사람들과 다른 게 뭘까요? 여리고 사람들도 다 듣고 간담 돋고 이거 큰일 났다. 거기서 끝나는데 라합은 한 걸음 더 나가죠. 어떻게 나가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 거구나. 우리는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여인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일을 보고 간담만 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누가 살아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다시요, 이 고백은 라합이 자발적으로 한 고백입니다. 시켜서 한 고백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탐꾼을 살려둔 겁니다. 이 라합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진다 그랬는데, 라합은 이 땅에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고백을 가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은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함께 하신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라합처럼 하나님 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라합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다른 사람들은 다 듣고 간담만 녹았지만 라합은 그걸 들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고백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섭리를 붙들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다 들어응답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힘이 되기를 원하며, 특별히 이제 다음 주는 추석 연휴 기간이어서 이동하는 분들도 많고 가족들도 모이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할 텐데, 사랑하는 모든 분들 한 분도 다치거나 아프거나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괴로움 가운데 이 기간을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모두 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다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